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루하루 세상에 치여 주님의 존재를 기억 못하다가도 그럼에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이렇게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머리 숙여 같이 기도드리는 온 성도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 이 시간이 위로와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전쟁으로, 기근으로, 기후변화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국가주의로 한 나라와 하야하면 다른 나라와 적이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전쟁이 멈추길 기도합니다. 더 이상 아무 명분 없는 젊은 병사들의 죽음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새해에는 화해와 평화의 세상이 될 수 있게 이기적인 갈등을 멈춰 주시옵소서.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고난과 극복, 실패와 성공,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또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주님의 계획 아래의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내 능력인 듯 자랑하고 내 것인 듯 소유하려 하는 저희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 새해에 우리 다드림 교회에서 이루실 주님의 계획을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쟁 없이 협력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루어짐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닫힌 영성이 열리고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며 믿음이 배가가 되는 뜨거운 성령이 임하는 설교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으로, 질병으로, 또한 다른 사정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정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식으로 돌봐 주실 것을 믿으며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노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 가족의 건강과 생활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이신 김영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치료로 더 이상 재발되지 않고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건강으로 더 이상 방해받지 않게 완치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회팀과 예배위원들, 일찍 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찬양팀, 미디어팀, 또 온몸으로 헌신하는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교사님들 주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년도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올해에 이 말로 서로 인사하면 참 좋겠다 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 올해가 말의띠 아닙니까? 말의띠.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인데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말의 해에 말조심합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인사 좀 하십시다. 말의 해에 말조심합시다. 예. 참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리듬도 있고 내용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올 한 해 동안에 말의 실수를 많이 줄여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고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유쾌하게 하면 더 복된 삶일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의 용례로 사용을 합니다. 이 충만을 사실 잘 많이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충만을 보면 그리스도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신성이 그에게 충만하더라 라고 가장 먼저 그리스도에게 쓰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였더라, 이런 말들이 주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에게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세 번째는 기쁨에 관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용례를 보고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는 이 문장을 읽으면 너무나 경이로움, 감탄이 나오고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인가 라고 다시 한번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읽다가 정말 제가 놀랐어요. 아니, 교회가 뭐가 충만한 거지? 이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이 충만이라는 용례를 다 찾아보고 난 뒤에야 와,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바가 이거였구나 하고 엄청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성령과 기쁨에다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다 신약 성경은 붙였는데 바울은 오늘 이걸 교회에다 갖다 붙였단 말입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충만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또 내지는 사도 요한이 썼던 말씀에 다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 저기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성육신하신 삶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갓인데 우리가 예수를 보면 비지블 갓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복음 자체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건 모자람이 없어요.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더할 일도 없어요. 그냥 완벽한 거예요. 그런 복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간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가장 많이 쓰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전히 드러났다 하는 뜻으로 충만을 썼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성경 중에서는 가장 많이 신약 성경 중에서는 많이 쓰는 본문인데요. 무려 한 12번이나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성령이 충만함은 기도 이후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고 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담력이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결과이기도 해요. 방법이기도 해요. 참으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은 하나의 상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잘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와 성령 이외에 기쁨에 대해서도 충만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하면 기쁨이라고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여기에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것은 안 믿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 안에 나타난 변화예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복음을 들은 자들로에게 일어났고 그들 속에서 터져나오죠.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면 이것이 그분과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결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 우리 안에서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주
내게 복음을 믿는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하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은 기쁨이라고 해요. 기쁨.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와 형편과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은 기질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혼자 있는데 그게 기쁜 상태예요. 저처럼 기쁨이 찾아오면 누구를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막 자랑을 하고 이런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가만히 있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기쁨은 여러분 저와 같은 방법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누군가는 조용히 글을 쓰면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때로는 슬퍼할 때도 빼앗기지 않고요. 또 우리 자신들이 낙심할 때도 그 마음속에 내가 이런 것은 있어도 정말 빼앗아 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는데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또 누구에게 쉽게 줄 수 없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은 바울 사도가 이 충만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결과로서 누리는 이 기쁨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기쁨을 교회와 관련하여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기에 도대체 그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는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교회냐 많은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기에 1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라서 여기에 그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성육신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우리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고 하나님 원래 만든 의도대로 만들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다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그런 눈으로 이 단락과 관련시켜서 읽으면 여기 나오는 그예라고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0절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충만이 누구에게 육체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가득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요. 동시에 그 안에 충만히 드러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통하여서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여러분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주권으로만이 교회는 이 충만함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충만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주권 인정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지 아니할까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무려 3번이나 우리 인간의 목적 또 우리의 모임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는 설명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은 이 이야기를 3번이나 무려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죠. 6절이나 12절이나 14절 말씀에 저렇게 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가 모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아멘. 여기에 에베소서 1장은 성도들의 목적, 곧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무려 3번이나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횟수로의 3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미 계획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흠없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인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이미 성령님에 의하여서 보증된, 개런티가 된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전부 이 일과 관련이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목적,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또 교회로 모인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 바로 여기다,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의 주인이 너희 아빠다 하는 이야기를 교회 개척하고 가장 먼저 들었는데, 저희 큰딸과 1살 차이인 가영이와 윤영이가 둘이 어느 날 교회 와서 대화를 하는데 가영이가 이러는 거예요. 다드림 교회는 너희 아빠 교회야. 너희 아빠가 주인이지 이러더라고요. 그게 처음 제가 들은 말이고요. 또 두 번째, 저희 집에 오셔서 간병을 하셨던 여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내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에 교회에 나갔는데 매주일마다 그 목사님이 헌금을 걷어서 자기 집에 가져가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매주일마다 돈을 참 많이 벌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도대체 매주 얼마 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벌어요. 그렇게 말하고 좀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불신자들이 참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다드림 교회는 너희 아빠가 목사니까 너희 아빠가 주인이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는 예수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장로가, 또 누군가가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교회 주인이 영원히 언제나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1초도 주저하지 않고 언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분란에 빠지고 분쟁을 하다가 갈라지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핵심은, 말로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개척한 그 목사님이 교회 주인일 때, 또 개척할 때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또 정말 자신의 주장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게 맞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가지고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이 마지막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옳은 것을 항상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반드시 분쟁에 빠집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마치 목사가 특별히 개척한 목사는 그 교회에 마치 주인 노릇하듯이 말합니다. 또 목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개척한 담임 목사처럼 그 교회의 주인 노릇, 오너십을 갖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이 프리미엄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창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그때 속해 있었던 노원 상공회의소 축구 클럽의 회원들이 제가 이번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랬더니만 축, 개업 그러고 이렇게 화환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웃습니다. 아, 개업식이 했는데 그러고 막 놀렸거든요. 그분들에게 이게 개업식이에요, 개업식.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런 유혹을 비교적 피하려고 애를 썼던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늘 기억을 했는데, 하나는 모민 교회가 있어서 목사인 나를 목사로 만드시고 불러주셨다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를 부르는 것이고 장로를 부르는 것이고 직분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논쟁을 하다가도 또 같이 일을 하는 동력자들하고 담임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늘 제가 하는 말이, 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몸인 그리스도의 말이 더 중요해. 네가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성도들은 다 따라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정말 중직자들이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마다 들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잘못 들을 수도 있고요,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품었던 비전이면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그게 똑같은 비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바가 다르고 삶을 보는 깊이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인도.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마치 자기 자신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빚졌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그가 빚진 이유는 자기 자신이 나중에 보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나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저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저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아니하셨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빚을 졌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저는 이 생각으로 제가 주장을 하다가도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아무리 옳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이 몸을 섬기는 목적에 맞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내려놓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관을 세워서 개정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에 정관 개정, 또 개정된 정관의 큰 핵심은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는 조항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것은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잘 만들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부목사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부자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는 저들 또한 다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임교역자, 파트교역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정부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 또한 부름받았고 그들도 함께 부름받아서 동등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이 바뀌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전임교육자들도 7년, 6년 일을 하면 목사 규정, 담임 목사 규정에는 안식년 기준이 있는데, 안식월 기준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6, 7년 일한 전임교육자들도 이제 안식월을 적어도 2달은 갖도록 명시를 하자라고
바뀐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과는 사실은 한국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병가나 이런 걸로 인하여서 휴가를 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할 때라도 잘 쉬면서 일하도록 하자라고 전임 교육자들도 2달을 쉬도록 넣었는데, 올해는 박철아 목사님이 그 일에 그 조항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한 해를 세울 때에 박 목사님이 5월부터 6월까지 쉬도록 그렇게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뀐 조항들입니다. 이렇게 한 이런 조항들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권한들을 분산을 시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 담임 목사의 권한을 견제하는 데 정관을 쓰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위임받은 권한들을 참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봉사할까, 이게 더 중요한데, 다른 사람의 권한을 자꾸 견제하는데 정관을 쓰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교회 되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 해보시면 교회는 망합니다. 정관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게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 직분들을 넣어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2가지를 지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물론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규모 감염의 시대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몸의 실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라고 하신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자기 몸을 이곳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잘 드러냈다면, 교회 성도인 우리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그 연합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우리 자신들이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세상에 빛으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셔요. 전부 다 막 주저하고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저는 알겠습니다. 말들 안 하는데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담임 목사 한 사람 떠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충격이라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곳에 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떠나는 한 성도의 사라짐을 여러분, 제가 떠나는 것처럼 충격받으면 정말 좋은 교회 아닙니까? 정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떠나는 것보다도 한 성도의 사라짐과 또 누군가가 오래 함께 했다가도 믿음을 버리고 나갈 때에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힘들어할 때 진정으로 교회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주권으로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 만물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 오늘 성경에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성경에서 몸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6일째 되는 날 남자 여자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 구절이 나온 큰 텍스트를 먼저 읽지 아니하고 저걸 보면서 결혼하라는 거였구나 이것만 생각을 하세요. 남자 여자를 만든 것은 결혼이 아주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은 이 말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이걸 보면서 싱글로 사는 것은 참 모자라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다 결혼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 별을 만드시고 온갖 바다의 생물도 만들고 땅의 식물도 만들고 하늘의 새도 만들었는데 이걸 돌볼 사람이 아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이 넓은 에덴을 다 돌봅니까? 한 사람 가지고는 이 에덴을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만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너는 혼자 살면 미숙한 자고 네 짝이 필요해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짝이 있어도 미숙한 인간은 어떡할래요? 예? 짝이 있어도 정말 안 자라는 인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자꾸만 이 독처를 개인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허락 맡겨주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 가둬넣었잖아요. 정원지기, 에덴 동산을 돌보는, 창조 피조된 세계를 가꾸고 돌보는 일이 인간을 만든 첫 번째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게 먼저예요. 우리 모두는 다 싱글로 살든지 결혼해서 살든지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돌보는 자로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인간이 돌보기에는 너무 정원이 넓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함께 돌볼 사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이 다른 여자였습니다. 물론 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언약을 맺고 사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저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에 돕는 배필은 결혼할 때는 그 짝이 되지만 결혼이 아닐 때는 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관계로 남성 여성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돌보는데 다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을 돌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세상을 돌보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필요했던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것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목적과 더불어서 두 번째 목적, 인간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후손을 낳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몰고 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혼을 안 하셨어요. 만약 결혼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가장 유일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결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느 날 아내 아픈 일로 예수님은 결혼해봤어요 이렇게 대들었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아내가 아픈 거 압니까? 막 그러면서 막 성질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다가 돼지게 혼났어요. 야야, 너 무슨 소리 하냐? 내가 너하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신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깨닫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와, 너 무슨 헛소리 하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혼은 남자 여자가 아주 성적으로 친밀함을 누리고 그 몸이 하나 되는 연합을 그것에 이루지만, 성도는 여러분 성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혼 관계를 통하여만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친밀함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또 하나님이 교회를 만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만물의 통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이 통일되는 것인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합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목적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늘과 땅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가 하면, 복종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처럼 섬김을 통하여서, 돌봄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21절부터 계속해서 복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전부 다 복종이 나오는데 대전제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였는데, 이 아내와 남편을 설명하면서 아내들이여 라고 할 때는 복종하라는 단어를 어떻게 썼는가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자들은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유인데, 유비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볼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죽음으로 복종했죠, 그렇죠? 근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또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복종하셨죠,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끼리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유비를 하시면서 화살표 방향이 달라요. 그러나 핵심은요, 피차 복종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에 저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3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내가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 부부가 이런 관계여야 하고, 그것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했듯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듯이 죽음으로써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통일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우리의 복종을 통하여서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이런 관점에서, 또 우리 다드림교회를 이런 눈으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지, 이런 복종이 일어날 때에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3절까지 안에 놀랍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모든 만물이 이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너무 잘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무려 19절까지 말씀 중에 11번이나 나옵니다. 11번이나.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한번 눈으로 읽어보면, 저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5절에 보면 그 핵심적인 단어가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목적이 되었다. 여러분 이 3절부터 6절까지만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3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보다도 더 큰 복을 이미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자주 신년이 되면 작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런 복도 못 받았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요, 자꾸 복이 왜 이렇게 50대 때는 안 그랬는데 60대 되니까 요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자식 셋 중에서 한 명은 그래도 S 대학에 갔어야 됐는데 이게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서 잘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애들이 자기 꿈을 찾아간다 그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아빠 나 뭐 할 거야 그러는데 만족이 안 돼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얘 아직도는 기회가 많다, 좀 더 노력하면 이렇게 되지 않겠니? 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뭐 하고 싶다니까요. 지금은 절제력이 있어서 말 안 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그 일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보면 내가 복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 참 이 생의 폭망이구나. 아니 여러분 배우자를 보면 야, 내 인생 진짜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살아보니까 이런 불량품이 없어요. 나는 완제품인 줄 알고 살았는데 정말 이게 고물을 줘가지고 어떻게 나보다 더 약한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줬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 결핍만 생기면 화가 나고 부럽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면서 감격했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 복이 있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속량의 복이 있고, 성령께서 비록 내가 지금도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너 안에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는다는 완성된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이 기업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동의하고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거룩으로 충만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분은 의로도 충만합니다. 사랑으로도 충만합니다. 그분에게는 모자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요. 이분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연합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런 은혜가 충만하신지요? 때로는 교회가 너무 작아 보이고 교회가 허약해 보이고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요, 이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갇혀 있고 떠나 있어도 그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그리스도는 충만히 드러나고 있다, 이 노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이 분량으로 보면 제일 많은 성경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두 개를 합쳐놓으면 어마어마한 분량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도시는 고린도서를 쓸 그 기간에 그 도시에 약 25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사학자들이 고린도 교회는 추산하기를 그때 몇 명 정도로 추산하는가 하면 30여 명 조금 남짓할 것이다. 여러분, 30명이 모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예배하다가 막 누가 일어나서 혼자 막 예언하고 막 누가 막 방언하고 막 온갖 막 자기들 안에 음행이 있고 막 30명의 사람인데, 하여튼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교회로서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편지를 쓰면서 무슨 소리, 너희들이 그런 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위로가 너희 안에 있고. 바울은요, 그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노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숫자의 미미한 것, 또 재정의 어떤 결핍, 아니면 우리 자신들의 영향력, 이런 것 가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눈으로, 그런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는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서 만신창이인 것 같고 숫자가 팍팍 주는 것 같아도 놀라지 마십시오. 여전히 믿음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보며 탄식하며 주의 영광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빛이 드러나고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야, 저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 라고 노래하는 다드림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